안녕하세요. 예, 스타벅스 마시는 남자 유목의 GQS 타임. 우리 오랜만에 GQS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GQS 교재와 또 영상 잘 활용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GQS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그런 주제로 절기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될 거는 이 GQS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고 그 말씀을 먼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라라는 이 주제 아래에서 키워드를 한 단어를 꼽아보자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떤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부분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때 더욱 풍성하고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어떤 한 표현으로 절기들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대하여서, 그리고 7.7절에 대하여서, 나팔절, 그리고 대속절 같은 절기, 이 절기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절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면서 이 6월절과 7.7절, 나팔절, 대속죄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리고 미래의 은혜, 앞으로의 살아갈 날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절기는 은혜에 반응하여 감사하고 앞으로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감사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마음에 품기만 하면 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함께 고백하고 표현할 때 비로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특별히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여기 나오는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염두하고 오늘의 내용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파헤치기가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월절과 무교절 준수를 명하십니다. 16절부터 25절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6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시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어떤 명절을 말씀을 하세요. 1번 가로 1번에 보면 6월절에 이어지는 명절의 첫날과 일곱째 날에 지켜야 하는 규례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냐면 성회로 모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성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성은 이제 거룩할 성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하나님께서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반드시 그 거룩한 그런 어떤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때 우리가 안식일의 규례와 같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6월절이라는 것은 여기 설명해 보면 6월, 우리들이 예전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로 6월은 넘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10가지의 재앙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넘어갔죠.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의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너희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신 사건을 일컫는 거죠. 즉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자유의 땅으로 나아가게 된 사건을 담게 되는 거죠. 이 유월절은.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나오게 되었다. 구원받아 나오게 된 데에는 유월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은 재앙을 넘어갔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래 유월절은 1월 14일 하루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7일간 무교절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면 이 절기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무교절은 잠시 가로 2번에서 다루게 되고요. 먼저 6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뒤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삼아서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절기를 말씀하실 때 이 6월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기억하고 고백하는 일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때 당시에 구약 시대의 6월절은 지금의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죠. 그러니까 주일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6월절의 의미가 지금의 우리가 주일의 주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들은 또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우리들은 생각하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보면 이제 6월절이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 무엇을 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에 무엇을 먹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무교병이라는 것을 먹으라고 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떡입니다. 떡인데 어떤 떡이냐면 발효시키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애굽에서의 고통과 반죽을 발효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누룩을 넣고 발효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할 만큼 급박한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라는 출애굽 상황을 다시 한번 연상케 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장치로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교절을 통하여서 비참했던 노예 생활, 그러나 자신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경에서 사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죄의 좀 상징하는 그런 바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옛 생활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이란 죄가 제거된 신령한 음식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건진받은 그 시기에 급박한 상황,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급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커피 타임. 그리고 가로 3번에 보면 6월절이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무교병은 우리가 먹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려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 이제 아래 설명부터 보면은 성막에서는 매일 지속적으로 번제가 드려졌는데 이를 상번제라고 한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에 각을 떠서 다 불태워 올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 2회에 걸쳐서
하루에 아침 저녁 2회입니다. 2회에 걸쳐서 흠없는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번제로 드렸고 이에 곁들여 소제와 전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제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 2회에 걸쳐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여유가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최고의 것을 드렸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마땅히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던 거고 여기에서 소제와 전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3번의 답에 보면은 제가 소제와 전제에 대해서 설명을 적어놨어요. 소제란 고운 가루가 되도록 빻아서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제사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제란 포도주나 독주를 아낌없이 모두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린 양을 한 마리씩 계속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 많았을까라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물론 우리들이 전제해야 될 것은 민수기 28장의 이 말씀, 29장의 말씀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뭐 양도 길러야 하는데 그 양을 기르는 것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분명히 그런 것들도 누려야 되지만 흠없는 어린 양을 계속해서 길러서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제와 전제, 소제라는 것은 고운 가루가 되도록 이제 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늘 이 제물에는 번제든지 소제든지 전제든지 늘 드리는 제물에는 우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져서 불태워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대신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 제물이 죽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소제라는 것도 고운 가루가 될 정도로 빻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부서질 것은 다 부서지고 그렇게 고운 가루가 다 되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빠져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김없이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전제라는 것도 역시 포도주나 복주를 아낌없이 모두 붓는 것.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고백하는 것이 자신의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난 그 말기 시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모든 것이 다 하얗게 나는 불태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특히나 6월절에 드릴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겨야 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은 오늘날의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사실 여기에서는 한 시간의 예배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주일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7일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소제와 같이 빠지고 그리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번제와 같이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주일 한 날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1시간, 2시간 그 정도가 아니라 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그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이 시작되고 주일이 맞춰지고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여야 한다. 지난날의 은혜, 과거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과거의 은혜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 1번에 보면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출애굽 사건,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면에서 6월절과 큰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어떤 가치와 실천으로 지켜야 하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도 한 가지 우리들이 좀 더 생각할 만한 팁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거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현재까지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또 살아가면서 오늘은 언젠가 살아갈 훗날의 과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날들이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에 다 영향이 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가 현재까지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은혜가 또 앞으로의 날들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늘을 살고 있음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실 지나친 헌신들이 우리들 가운데 조금 버닝이 올 수도 있고, 체력적인 과부하 이상으로 불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 그러니까 소재와 전제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주일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월절이 이런 의미가 있다면 우리들은 77절과 또 나팔절, 그리고 나팔절 그때 지키는 대속죄의 일은 또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음료 타임. 하나님은 77절과 일곱째 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일단 여기에서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이따가 잠시 가로 2번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때 일곱째 달은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달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지만 새해가 시작되는 것에는 늘 새로운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날을 열어주신, 그리고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이 새해가 열렸다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이제 올 한 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도 생길 수 있고, 또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보면 77절은 무엇을 드리는 절기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네,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77절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날, 즉 이때가 어떤 날이냐면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일째를 뜻하는 오순절로 불리기도 하고, 밀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는 의미의 맥추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확의 첫 열매라는 거에 일단 포인트가 있고요. 77절과 초실절을 같은 절기로 보는 교회날도 있습니다. 77절에는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수확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수확의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자기의 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고 광야에서도 유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랑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은 어느 한 곳에서 정착해서 무언가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보리의 첫 단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고, 밀도 수확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 부분은 한 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것이고,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현재의 은혜. 어떻게 보면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들이 현재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와, 현재 우리들이 땅이 있어,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있어, 그리고 경작할 수 있는 땅도 있고, 여기에서 수확까지, 열매까지 얻게 돼 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이때 조금 더 어떤 영적인 의미를 한번 좀 가미시켜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하는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6월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이제 6월절이라는 거,
그리고 77절에는 초대교회 첫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77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의미상.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역시나 이제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은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누구나 됐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6월절과 7절절, 오순절 그리고 신약시대 때 성령의 강림 사건이 같이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첫 반응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이 6월절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무슨 일들이든지 사역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우리들은 늘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늘 주일마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가로 2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는 무엇을 불어야 합니까? 나팔을 불어야 한다라고 29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나팔을 불므로써 절기가 시작이 되고 어떤 한 해가 열렸다라고 하는 어떤 선포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숫자 7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한 주간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었고 같은 선상에서 일곱째 달의 첫날은 안식일과 동일하게 노동이 금해졌습니다. 일곱째 달에는 중요한 절기 세 가지를 지켜야 하는데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므로써 새 해가 열렸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그 시기고 초막절이라는 것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광야에서 어떤 장막 생활을 했었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장막을 지어놓고 살아가는 그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광야를 유랑하던 그 시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곳 정착하는 시기까지 오게 되었다.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을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바로 3번에 보면은 이제 일곱째 달 열흘에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은 어때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때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왜 심령을 괴롭게 해야 되느냐? 대속죄일은 지난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날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은 1년에 단 하루 지성소가 열리는 대속죄일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날입니다. 공식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삶의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었던 이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땅 그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죽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을 뵈면 우리들은 반드시 죽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속죄일에 지성소는 하나님과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대제사장과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1대1 단독의 면담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과의 만남은 말 그대로 백성들의 대표였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로서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막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대속죄일 하루 동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백성들은 비로소 모든 죄를 속죄받을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를 먹는 백성들은 마땅히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통회하고 깊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던 것이죠.
이 대속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전까지는 늘 죄로 인하여서 그때 재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자신의 죄를 없앴다면 이 대속죄일은 더욱더 깊은 범죄들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죄들을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해결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죄인의 상태에서 이 대속죄일을 기점으로 전혀 새롭게 되는 그런 날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전과는 다른 내일이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안 수 있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기대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내일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고 정결한 삶을 정결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나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 그 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심령을 괴롭게 함으로써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어야 되지만 이 대속죄일을 기점으로 이제 나는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나는 어떻게 보면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겠지만 새로운 삶이 열렸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거는 결국에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나눔 2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는 모든 열매의 대표로 상징성을 지닙니다. 곧 처음 열매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7절에 수확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첫 수확이지 않습니까?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에 내 소유와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구체적인 실천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11조가 되겠죠. 내게 있는 어떤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실 물질에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왜 붙잡고 있습니까? 이 물질이 계속해서 나의 것이라고 그리고 이 물질이 소중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물질을 다 내어놓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물질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실천적인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좀 자연스러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고백 그런 고백을 담아서 11조도 우리가 아낌없이 좀 드릴 수 있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눔 3번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 죄악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었습니다.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시간, 회개를 통해 삶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자아 성찰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아 성찰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루 정도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어떤 죄악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늘 생각하며 또 그럼에도 우리들은 지난 날과 다르게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GQS 어떤 성경적인 부분은 다 마쳤고요. 그래서 함께 사람들과 기도할 때에도 지난 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부분도 역시나 좀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부요함이 있는데 이 부요함이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내 소유의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혹시나 없는지 한번 그것들을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내일의 은혜를 좀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이 더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 가운데 계속해서 함몰되고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우리들을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들을 더 사망 가운데로 몰아넣지 못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히 살아가고 또 영원한 날을 기대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갇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자유함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또한 감사하며 좀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도 우리 모든 청년부가 회개하며 거룩해지는 공동체,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특별히 6월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모든 공동체 세로원들이랑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셀 공부 잘 준비하시고 세로원들과 함께 은혜로운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뿅.